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귀한 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등장하는데요. 그는 활동했던 시기가 약 BC 760년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 아모스는 목자요 또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진 전에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그는 목자였다고 하는 거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모스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한 장 훨씬 뒤로 넘겨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그는 목자이기도 하고 뽕나무를 지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는 농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모스 전체를 개론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일을 위해서 매우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또 실력, 경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아주 평범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아니요. 평범하지만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특별 조건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평범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쓰임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하지만 정결하고 순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으며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그 사사기에서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어린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이 사사 삼손을 보고 자신이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으르렁거리죠. 이 으르렁거리다, 다시 말하여서 맹수가 포효하다,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짖으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 맥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부분 한번 밑줄 쳐보시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광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목자의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갈멜산 꼭대기는 고지대,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광범위함을 이야기하고, 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는 심판의 예외는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 3절에서 5절은 다메섹, 아람의 죄를 이야기하고요, 또 6절에서 8절은 가사, 블레셋의 죄, 1장 9절에서 10절은 두로의 죄, 1장 11절에서 12절은 에돔의 죄, 1장 13절에서 15절 암몬의 죄, 2장 1절에서 3절 모압의 죄, 그리고 2장 4절에서 6절 유다의 죄, 그리고 2장 6절 이하 북이스라엘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 향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색깔을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실까요? 색깔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는 이방 나라의 죄예요.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촌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친척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지금 북이스라엘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유다가 나오죠. 이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사촌의 나라,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 내 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특별히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쭉 보면 이방 나라의 심판, 또 형제 나라의 심판, 친척 나라의 심판, 내 자신의 심판. 여러분, 심판은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아모스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혼날 만한 일인가? 그럼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겠구나. 이 일을 피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에 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던 우리가 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이잖아, 이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외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함과 두려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두려움보다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우리는 쉽게 함부로 대하기 쉬운데, 아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중히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래서 행복한 어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가까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깝다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더 조심스럽고 하나님께 더 잘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방 백성들의, 이방 민족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되겠다.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다메섹,
아람의 죄입니다. 1장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작물이 자랄 때 말입니다, 탈곡기에서 이 곡식을 탈곡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곡식에 나아가 낫을 들고 곡식을 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탈곡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무엇처럼 대하는가? 농작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나에게 도구화 되었어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화로 삼는다,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행하는 한 여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도구 삼아요.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로잡아 도구로 삼습니다. 어떤 도구로 삼느냐? 예수님을 잡을 일에, 예수님을 책잡을 일에 도구로 이 간음한 여인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지는 않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은요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상사를, 나와 함께 이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를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은 내가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 아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길르앗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또 우리 보실까요? 가사 블레셋의 죄입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와 같은 인간 착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의 애에 대한 어떤 반하는 행동들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에게 크고 또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연약하고 참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들이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기도 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 또 과부, 그리고 고아. 이들은 참 당시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참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고아라고, 갖지 못한 과부라고, 또 나그네라고, 떠도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하기 쉬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정말로 선대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잘 돕는 자, 이들이 복받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기에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사랑의 마음들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로입니다. 두로는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죄는 뭘까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너무나도 그에게 쉬운 거예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함부로 없애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또 때로는 나의 유익에 따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을 보았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는 자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하신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너는 너 또한 신실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돈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꾸셔서도 안 되고요. 꿨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갚으실 수 있는 정확한 계산, 정확한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도움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도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해요. 어제 부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네요. 전도사 시절에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배낭여행을 하고 정말로 거짓골로 막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경험하는 시간에 한 번은 스페인에 있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오스트리아에 있었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남루한 모습에 배낭을 하나 크게 짊어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한국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 뭐 하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에 모이셨던 그 어른들이 갑자기 이렇게 용돈을 모으더니 그게 줬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방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지내다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젊은 한국 학생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가운 거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게다가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용돈을 꺼내 주셨는데 아마 그 당시 돈으로 큰 돈을 받았다고, 한 30만 원 정도 되어지는 용돈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사님,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그렇게 맺었어요. 그렇게 참 행운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있었네요. 이렇게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맞네요. 목사님, 그런 거네요. 그런 은혜가 있었네요.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 나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요 너무 좋죠.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받는 것은 좋은데 흘려보낼 줄을 몰라. 여러분, 이 사람 복 받지 못합니다.
남의 돈 띄어먹어서 여러분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받기만 하지 주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낌없이 주시고 하염없이 주셨던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나눌 수 있음에 시간도 마음도 또 우리는 기도도 또 있다면 물질도 나눌 수 있음에 여러분들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에돔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두 번째 줄 볼까요?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세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맹렬히 화를 내며 긍휼을 버렸습니다. 긍휼은 챙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면요,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사람. 체크하시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내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양육해서 그렇게 해서 긍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냥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더 볼까요? 이제 암몬입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는 죄는 무엇일까요? 지경을 넓히는 것,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 자기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욕심에 취해버렸어요.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욕심에 미쳐버렸어요. 그러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욕심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욕심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모압이에요. 모압의 이야기가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돔 왕의 뼈라고 하면 이 에돔 왕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다시 다 캐냅니다. 그리고서 죄를 만들어서 또다시 한번 그를 아주 능욕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망신 주는 것을, 분을 표출하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했어, 그대로 그에게 망신 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러기 쉬워요. 네가 나한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어?
기회만 와봐라. 내가 너한테 똑같이 망신 주겠다.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요,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그대로 당했는데 내가 힘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되었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원수가 없는 마음으로 똑같이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 기억나세요? 온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에 내 힘을 집중해서 쓰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오늘 여섯 나라, 여섯 민족의 죄의 항목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복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쭉 읽어가며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기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